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계획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나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네,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거와 둘로 나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의 믿음을 고취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이후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 군대 앞에 세우고 찬송하면서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저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맹신이고 미신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도 없이 그저 심령의 믿음만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믿음이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 말씀을 뒤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기만 했다면 우리는 때로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적군은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고조민들, 다시 말해 에돔 사람들을 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뒤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또 서로 싸워서 서로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와서 보니 온통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에 걸쳐서 전리품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곳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축복, 송축이라는 뜻을 가진 브라가 골짜기가 됩니다. 이 전쟁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선도로 해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즐거움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통해 주신 즐거움인데 그들은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성전으로 갑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사밧을 칠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쟁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했을 때 큰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여하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위태로웠던 전쟁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될 겁니다. 또한 위기가 지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시고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장 31절부터 21장 1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일평생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행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행적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실린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당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진행시켜서 여러 산당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남겨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친밀하게 교류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왕 아합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이 아합과 함께하다가 길앗 라못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고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다시 아주 친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심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사람과도 아주 깊이 연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 함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가 악한 아하시야와 교류했기 때문에 그 배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만든 배들은 파손해 버립니다. 악한 왕 아하시야와 함께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합과도 함께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아하시야와도 함께하다가 이 여호사밧은 큰 실패를 또다시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는 선했지만 악한 왕들과 계속해서 교류한 것이 여호사밧의 아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적당하게 제거하고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모든 죄와 악은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제거하고 또 적당하게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직면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과 깊이 연대하는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과 깊이 연대하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라든가 악인들과 전혀 접촉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악인들과도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과도 어울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과 기본적인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깊이 있게 연합하고 깊이 있게 연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교류만 하고 있어야지 아주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연대하는 것은 그 연대를 통해서 뭔가 이익이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이 있어 보이는 악인과 연대하면 순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이득을 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악인과의 연대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큰 패배와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악인들과 깊은 관계 맺는 일은 여러분이 늘 주의하시고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 왕의 집안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집안에서 저 집안으로 왕조가 계속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끊어지지 않고 다윗 집안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의 유지와 보존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행한다고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또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여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기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순종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죄를 없애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깨뜨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인과의 깊은 연합을 언제나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또한 보존되고 우리 구원이 보존됨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신앙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수선한 정치 경제의 상황들, 코로나로 힘든 상황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